복음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서서히 비참하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진액을 다 쏟음으로 갈증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은 이유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 특별하게 주목할 말이 아닙니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28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났다는 말일까요? 자신은 완전히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의미일까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잘 맡겨서 안심했다는 뜻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 일, 아버지를 나타낸 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우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 등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식사 기도할 때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줄 다 알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그때는 다니지 않는, 과거에 다녔고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임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랑영아,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아버지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냐? 난 그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 저는 그때 선임의 말이 매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별다른 말을 못했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은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첫 열매가 바로 이삭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 이삭을 중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되돌려서라도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모리아 산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왜 영원 전부터 자기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 왜 이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까? 그건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와 함께 자기 백성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를 아들이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정죄를 그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나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공의롭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성부의 계획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에 동의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더라도 아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그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할 때에 이 온전한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지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보다 더 나은 아담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사 저주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홀로 그 진노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고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획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을 자신의 품속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쥔 사람이라도 현재 미국 대통령이든 러시아 대통령이든 나폴레옹이든 징기스칸이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자리에서, 버림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자신을 화목제물로 완벽히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강압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박당하여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30절에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떠나가시니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영혼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그 영혼을 넘기셨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할 때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넘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넘겼는가? 그 대상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넘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화목제물로 드린 자신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넘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넘겼는가? 우리 대신에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또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당하시고 또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만약 주님이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자신의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일. 주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아닌 가지들을 자신에게 접붙이셔서 그 가지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4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죄자됨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요청한 사람이었지만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게 무조건 은밀하게 그분을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제자됨을 숨기는 사람이었지만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그의 영혼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공회원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따돌림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한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적인 어둠에 있던 그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그리고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내가 이 사랑 받아도 되는가? 내게 이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현실인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어졌는가? 그 사랑을 받아도 또 내 원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너무 미련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사랑은 너무 과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더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총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계속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에 감격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죄를 넘어가실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또 사랑하셔서 거룩한 사랑을 행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내어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포도나무 가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옛사람에 굴복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